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는 물러가고 또 찾아오고는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환난이 우리 인생의 그림자인 양 우리를 줄곧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생애를 슬프게도 하고 또 우리의 처지를 안타깝기도 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을 암담하고 그야말로 우울한 인생길에서 방황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환난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한 가지 더 많은 환난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말미암아 받는 어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어려움은 나중에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상급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환난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구별할 수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환난에 낙심함으로 환난의 불에 삼킨 바 되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을 뿐 아니라 장래의 축복까지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이 환난을 그야말로 슬기롭게 대하며 이 환난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노력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 이기는 성도들만이 앞날의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날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환난의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환난날에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김을 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은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해야 할 환난이 무엇입니까? 욥기 5장 18절 19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생애에는 야곱의 환난이 따라옵니다. 이 야곱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애에 간섭하시는 손길로 나타나는 그 환난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야곱은 나면서부터 강교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런 성품의 야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야말로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생애에 한평생 환난의 짐을 지고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같은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 나온 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만 시켜놓고 제멋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애를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에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하나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의 짐을 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의 짐을 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생에 우리가 져야 할 바로 야곱의 환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짐을 많이 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생의 환난에는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별 의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인생의 환난, 이 같은 생애에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애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난이나 질병을 만난다면 그것에는 이전과는 달리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지기를 싫어하는 우리 환난 중에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에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축복을 바라보는 가운데 소망을 잊지 않고 시련과 시험을 이기며 눈물겨운 생애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환난이나 질병이 괴로운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고 노력하고 힘쓰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그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생애의 어려움은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 가정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로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들로 만들게 하시려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축복 주시려는 야곱의 환난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생애에는 새로운 기쁨과 인생의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며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생애를 더욱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애는 첫째로 야곱의 환난이 따르지만 그것은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는 요셉의 환난이 또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축복과 영광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 그에게 환난의 생애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12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또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크신 계획을 세우시고 요셉으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런 자리에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치할 그 과정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껑충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요셉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로 인해서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형들의 음모로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끌려가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또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요셉은 급기야 모함을 받아서 무기수로 감옥살이까지 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 같은 환난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환난을 당하는 자기 자신도 몰랐습니다만 그러나 요셉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고 누구 하나 요셉을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항상 외롭고 답답하고 위로받을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무기수로 갇혀 있는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옥에서 끌어내시어 애굽의 바로왕 다한가는 총리직에 올려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목표가 아니실지라도 나름대로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다면 나름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요셉의 환난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형통하고 평탄한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련 뒤에 고난 뒤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시련만 계속되는 생애만 살아가고 있다고 혹시 불만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그럴 경우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요셉의 경우를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마음의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때를 기다리신다면 어느 시기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을 그 고난 중에서 건져내시고 요셉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환난에는 인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남의 집 노예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의 모함을 받아서 지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만 의뢰하였습니다. 요셉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여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고, 이어서 31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에는 이렇게 엄청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난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그의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들 중에 누가 지금 혹시 요셉의 환난을 받으신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이후에 없었던 큰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난은 인류의 종말에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절대 면할 길이 없는 대환난인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스마나 선지자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관성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고 하신 바로 그 환난의 날이 바로 우리 눈앞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에 대해서 이는 그때 큰 난이 있겠으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바로 그 환난인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날이라고 경종하면서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환난에 대하여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환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이처럼 무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들을 후 3년 반의 환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비처를 미리 준비하신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옳은 행실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예비처에 옮겨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들로 더불어 아마겟돈에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 이끌어 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회복된 에덴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완성되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우리로 지금 그곳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렸고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도 우리를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참 행복과 축복을 선사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환난과 질병과 고통을 안겨주는 세상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 모양 산길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시험하고 제약을 범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환난을 이기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도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내 생에서 내 스스로 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내어 쫓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높여주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도우시고 그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너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곧 주님의 손길이 그 앞에 나타나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반드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부르짖는 자의 손을 붙들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생애에는 반드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환난과 요셉의 환난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나 이 환난의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 환난에 동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이 같은 환난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환난이 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말에 반드시 7년 대환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우리 인생의 환난길에서도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인류 종말의 날에도 우리를 건져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난 속에서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끝들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도 부르짖던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어려울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관계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